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 심령 안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곳으로 오신 것은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잘하신 것이죠. 네, 다른 데 가실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신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깨어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깨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잠자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 깨어 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깰 때도 있고 잘 때도 있으십니까? 네. 어설프게 깨어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길일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궁금하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매일의 바쁜 일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변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현장에서 힘겨워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속에 오늘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우리를 늘 불안하게 만듭니다. 정말 세상의 끝이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매일마다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한 시계 수리공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노신사가 낡은 시계 하나를 들고 수리점을 찾아왔습니다. 수리공이 시계를 살펴보니 그 시계의 부품은 이미 삭았고 먼지가 가득해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공은 노신사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이 시계는 너무 낡아서 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로 시계 하나 장만하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노신사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나는 이 시계를 고치러 온 것이 아니네. 그저 이 시계가 언제 멈췄는지 알고 싶어서 가져온 것이라네 라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그 시계는 전쟁터에서 아들을 잃었던 그 시간에 멈춰진 시계였습니다. 이 노신사에게 시계는 시간을 확인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을 남겨놓았던 그 때를 기억하게 해주는 증표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인생에 이러한 시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계를 바라보면서 지금이 몇 시인가, 내 인생에 얼마나 달려왔는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서 우리의 시간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쯤 달려와 있는가? 영적인 인생 가운데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나무의 잎사귀가 돋는 것을 볼 때 계절을 알 수 있듯이 너희는 삶의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음을 깨달으라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멈춰버린 신앙의 시계가 다시 힘있게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깨어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인 안목. 본문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 비유의 천재이십니다. 그 당시에 모든 자연 만물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적용해 가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라, 싹이 나는 것을 보고 너희가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도 계절을 이야기하시며 우리에게 봄이 다가온 것을 기도문에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그것을 통하여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무엇을 아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싹이 돋는 것은요, 여름이 왔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가장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산등성에 진달래가 피어나고 길가에 노란 개나리가 기지개를 펴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추워도, 오늘 좀 날씨가 춥잖아요. 아무리 추워도 봄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을 보며 그 순리를 보며 계절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눈을 떠서 시대를 알아야 한다,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 계십니까? 계절은 잘 아는데 시대가 분별되지 않으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시대를 우리는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난리와 소문, 지진과 기근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너희는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불안해하는데 멈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흉흉하다,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가 가득하다라고 하면서 두려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진짜인지 구별하기 힘든 시대, 즉 포스트 트루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AI 기술의 발달로 더욱 정교해진 딥페이크 영상이나 가짜 뉴스가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오늘날 이런 시대, AI 시대에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무리 AI 기술이 발전한다 하여도 결국 진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보는 오늘 옳은 것이 내일 틀려지기도 합니다. 그 정보는 조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 안에서 진짜를 발견하고 진짜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 속에 진짜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뜨여짐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가짜도 흉내낼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진리, 유일한 진리, 이 세상의 모든 진리보다 뛰어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는 말씀이 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오늘도 일어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영적인 토대입니다. 이제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옳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위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능력을 의지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언처럼, 그 말씀처럼 오늘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 시대가 지금도 지나가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게 그 바람을 견뎌냄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반석은 무엇입니까?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선 주의 백성 되어서 여러분,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은 흔들립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 그리고 경제적인 혼란, 또한 국제 정세의 위기를 보면서 우리는 흔들림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라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연결해내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뉴스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듯이 미국이 이란을 침공해서 지금 세계 정세는 매우 혼란한 상태입니다. 그 전쟁의 영향력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까지도 그대로 전해져 우리나라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주식 관련 상품들 많이 가입한다라는 소식들 들으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전 재산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우리나라 증시는 무려 24% 폭락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제까지 믿었던 여러 가지 경제적 지표와 수치들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못해서도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예기치 않은 세상입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미국과 이란의 전쟁 변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매일마다 예기치 않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세상에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어디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느냐? 한순간의 사건으로 흔들리는 모래성 같은 세상에 너의 인생을 걸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가치는 오늘도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하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영적인 준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대지를 통해서 그 영적인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셋째 한번 읽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시선을 돌리십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여러분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는, 영적으로 깨닫는 자리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는, 잠들게 만드는 세 가지의 자리를 말씀하시며 그것을 경계하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방탕함입니다. 방탕함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오직 육체의 쾌락과 본능을 쫓아가는 무질서한 인생을 말합니다. 둘째로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은 단순히 알코올에 취하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에 중독되어 빠져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생활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염려, 이 세 번째가 우리에게는 어쩌면 가장 큰 싸움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불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방탕함과 술 취함이 생활의 염려와 동일선상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방탕함과 술 취함은 예수님을 떠난 인생이고, 생활의 염려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염려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동일선상에 두십니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매일마다 들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데 걱정됩니다. 예수님 믿는데 고민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그 사이에서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방탕함은 큰 죄이고 우리의 술 취함은 큰 죄이지만 염려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매일마다 달려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수님이요,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그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나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진대요. 그 세 가지 때문에. 그러면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뚫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이길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삶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가득하지만 그것에 함몰되어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아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루살이 인생도 하나님이 살피시고 아끼시고 돌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주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뭘 하라고 하십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만약에 조금 뒤로 밀려져 있다면 이제 주의 말씀 다시 듣고 기도하는 자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마다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요,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이것을 해결해 주실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여러 위기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세상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계시기에 오늘도 기도로 이 모든 상황들을 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이야기는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의 미요시 에이코라는 70대 할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이 할머니는 평소 마을에서 실시하는 지진 대피 훈련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할머니입니다. 정말 열심으로 참여했던 할머니인데요.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날 하는 지진 훈련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마을에 지진이 닥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황하며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이 할머니는 몸에 밴 그 훈련된 대피 훈련을 기억하고 평소 훈련한 대로 대피 동선을 따라 긴급하게 고지대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할머니의 걸음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결국 미요시 에이코 할머니만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평소 훈련을 게을리하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요시 에이코 할머니가 힘이 있어서 잘 대피한 것이 아니죠.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평소에 훈련했던 그 훈련이 몸에 배어 있으니 환난 날에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구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예수님 주로 고백하면 구원받겠지 생각하면서 우리의 평소의 인생에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그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훈련되지 않은 신앙으로 오늘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와 예배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근육이 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르니 우리는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 대비와 무엇입니까? 준비가 무엇입니까? 매일 드리는 예배, 매일 드리는 기도, 매일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온갖 소문과 전쟁으로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더 큰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 영적인 토대가 마련될 때, 또한 우리가 훈련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모든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앙망하는 우리의 심령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경험하며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주소를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라질 세상에 마음이 뺏겨 살아왔던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도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막한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